22절로 3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네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기를 원하고 오늘도 주의 뜻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린 지혜롭지 않아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원칙들은 하나님 완전하지 않아서 우리가 실수할 때도 많고 우리가 그릇된 길로 걸어갈 때도 많습니다. 그때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셔서 우리가 옳은 길로 모범적인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어느 때든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음성이 들려왔을 때에 주의 뜻이 확실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걷지 않는 실수는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이 확실하다면 우리가 하나님 망설이지 않고 가게 하시고 선택하게 하시고 그 선택했을 때에 주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책임지시는 것 우리가 또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도 능력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종은 연약하지만 주의 종의 연약함을 보지 마시고 그저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결단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저께 사울이 큰딸 메랍을 다윗에게 줘서 사위로 삼으려고 했던 걸 기억하시죠? 다윗이 거절했는데요. 황당했던 건 거절하고 났더니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사울이 큰딸 메랍을 다른 사람에게 줘버립니다. 이 광경을 보고 있던 다윗은 아마 속으로 아유 그럼 그렇지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울이 자기 말을 지키는 경우가 없기 때문입니다. 골리앗을 잡는 사람은 내가 사위로 삼겠다라고 해놓고서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뒤집어 버렸죠. 또 큰딸 메랍을 줄게라고 했다가 한번 거절했더니 다른 사람한테 홀랑 이렇게 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의 말이요 하나도 믿음이 안 갔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지 이제 오늘 본문 직전에 21절에서 사울이 다시 한번 다윗한테 내 사위가 되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여기에 대한 다윗의 반응이 나오질 않습니다. 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던 건지 신뢰관계가 이제 완전히 깨졌던 건지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근데 여전히 사울은 포기하지 않고 더 지혜롭게 더 교묘하게 방법을 찾아냅니다. 우리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네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아멘. 이제 사울이 생각하기에 아마도 이제는 다윗한테 직접 말해봤자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두 번이나 약속을 어겼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신하들을 불러서 다윗한테 말을 전하라는 겁니다. 왕도 그렇고
왕뿐만 아니라 모든 신하들도 그렇고 다윗아 너를 진짜 사랑한다. 너를 진짜 기뻐하고 있다. 그러니까 꼭 사위가 되기를 원한다. 이 말을 은밀하게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다윗과 1대1로 말할 때에야 그 말은 좀 더 사적일 수 있겠죠. 뒤집고자 하면 뒤집을 수 있는 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신하들을 통해 말을 전한다는 건 이제부터는 아주 공적인 사안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을 듣고 나서요. 다윗은 여전히 그 일이 가당치 않게 느껴져요. 무엇보다도 이 말을 들은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얼마나 가난한데 왕의 사위가 되겠느냐 이 말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말로 추측해 보건대 아마 다윗은 왕의 사위가 되기 위한 그 거액의 지참금 그걸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부담이 됐던 것 같아요. 일종의 예단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시 문화로 왕의 사위가 되려면 굉장히 많은 돈을 냈어야 했는데 아마 그것들이 다윗은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을 다시 이제 신하들이 사울에게 전합니다. 다윗이 이러이러하더이다 전했더니 이제 사울이 다시 작전을 변경하고 이렇게 말해요. 23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말씀이 다른가요? 23절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지금 사울이 다윗을 설득하고 있는데요. 이 말을 잘 보시면요. 사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알 수 있는데 지금 다윗이 아마도 집참금이 부담스러운 듯하니까 괜찮다 다윗아 괜찮고 나 아무것도 바라는 거 없다 그냥 블레셋 사람들의 살점 100개만 가져오면 돼 걱정하지 마 지금 이렇게 지금 사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떻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블레셋 사람 100명의 살점을 가져오는 일이 쉬울 리가 없잖아요. 그 말은 최소 100명을 죽여야 된다는 건데 아무것도 바라는 거 없어. 그냥 블레셋 사람 100명의 살점만 가져오면 돼.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화법은요. 보통 장사꾼들 아니면 사기꾼들이 많이 쓰는 화법이죠. 홈쇼핑 가끔 본 적이 있으시죠? 거기 나오는 호스트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이런 식이잖아요. 이걸 전부 다 해서 한 달에 9,900원밖에 안 한다고? 이런 멘트를 딱 날리죠. 그러면 우리 생각이 굉장히 적은 돈을 지급하고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정신 차리고 생각해 보면 실질적으로 내는 돈은 몇십만 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묘하게 화법을 바꿔서 지금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아 괜찮아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냥 블레셋 사람 100명의 살점만 뜯어오면 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울은요. 다윗이 두려워요. 너무 두렵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 전까지 두 번이나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했다라고 두 번이나 성경이 말해요. 지금 사울은 다윗이 굉장히 두려운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사울이 지금까지 뭘 했냐면요. 처음에는 직접적으로 다윗한테 창을 던졌죠. 근데 다윗이 두 번 피합니다. 안 되니까 천부장으로 삼아서 변방으로 쫓아내 버려요. 거기서 죽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것도 안 되니까 다윗을 사위 삼겠다는 명분으로 또 다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칼에 죽게 만들려고 작전을 지금 공모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의 약속도 두 번이나 폐기해 버렸고 자기 딸을 이용하기도 했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만한 적도 있어요. 근데 이것들이 다 실패합니다. 그래서 이번엔 뭘 하냐면 왕의 권력을 이용해서 신하들을 이용하고 또 거기에다 화려한 언변까지 활용해서 다윗을 설득하는 중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래도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한때는 그래도 하나님과 친밀했던 사람인데 이 과정에서 최소한 한 번쯤은 하나님을 불러볼 만도 하지 않았을까요? 무력을 사용하고 하나님을 기만하고 가족을 이용하고 화려한 언변을 사용하는 동안에 한 번쯤은 하나님 내가 두려워 죽겠습니다. 내가 너무 무섭습니다. 고백할 수도 있는 거였잖아요. 그러나 사울은 단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문제들이 끊임없이 찾아와요.
해결 불가능한 문제들이 끊임없이 찾아오죠. 그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동원하죠. 근데 그 문제의 한가운데에 우리 하나님도 함께 계시냐는 겁니다. 전 지금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하지 않은 적은 없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놓고 항상 기도해요. 근데 기도하는 것 말고 내 얘기를 늘어놓고 떠들고 하는 것 말고 묻기도 하냐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내 힘도 내 지혜도 내 언변도 다 동원하는데 심지어 어쩌다가는 여호와를 기만한 적도 있는데 그러기 전에 우리가 묻고 있냐는 거예요. 사울은 단 한 번도 묻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은 너무너무 많은데, 두려움은 가득한데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있는데 한 번을 묻지를 않아요. 어쨌든 이 설득에 다윗이 넘어간 건지 아니면 정말로 사울의 사위가 돼서 사울과의 관계를 좀 회복하고 싶었던 건지 뭐 다윗의 속은 모르겠어요. 어쨌든 다윗은 이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블레셋으로 출격을 하는데 그 살점 100개를 얻기 위해서 출격을 하는데 너무 황당한 일이 벌어져요. 우리 26절, 27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아멘. 여러분, 사울 생각에 사울의 계산으로는 블레셋 사람 100명의 살점을 뜯어오는 것, 잘라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약속한 기한이 다 차기도 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살점 100개를 가져와 버렸어요. 근데 더 황당할 만한 이유가 있는데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 100명이 아니고 몇 명을 죽였다고 하죠? 200명을 죽였대요. 그럼 사울 생각에요.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이는 것도 충분히 불가능해 보여서 그 정도만 해도 충분히 말도 안 되는 일이어서 다윗아 100명 살점 가져오면 딸을 줄게 했던 건데요. 그래서 다윗이 그거 하러 갔다가 죽어서 시체로 돌아오는 게 사울의 완벽한 계산이었는데 다윗은 심지어 100명을 죽이지 않아요. 그의 두 배인 200명을 죽입니다. 거기에 기한이 다 차기도 전에, 약속한 기한이 다 차기도 전에 그 일을 끝내고 돌아와 버려요. 그럼 사울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너무 두려웠겠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제 사울은 빼도 박도 못합니다. 이제 신하들도 다 알아요. 이제 다윗에게 딸을 주겠다, 이 일은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정무적인 일이 돼버렸어요. 공적인 일이 돼버립니다. 이제 정말로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사울은 다윗에게 딸을 줘버립니다. 정말로 다윗이 사울의 사위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울 생각이에요. 다윗이 왕이시여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승낙했을 때에 아마 이제 끝났구나 생각했을 겁니다. 드디어 내 지혜가 통했구나, 드디어 성공했구나, 드디어 저 다윗을 제거할 수 있겠구나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요 오히려 200명을 죽이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묻지 않고는 그 어떤 노하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어떤 검증된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성공했다라는 방법으로 우리가 다 동원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두려움은요 절대로 해결되지 않아요. 더 무서운 건요,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천부장으로 삼았던 거 기억하시죠? 왜 그렇게 했죠? 멀리 보내려고. 다윗이 두려웠기 때문에 다윗을 가까이 둘 수가 없어서 멀리 보내려고 쫓아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죠? 가장 가까운 곳에 다윗이 와버렸어요. 내 지척까지 와버렸습니다. 이제 내 가족이 돼버렸어요. 그 두려운 다윗이요 멀리 내쫓았었는데 내 사위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돈 문제가 두렵다고 해서 그거 해결하겠다고 거기에 몰두하고 몰두해서 우리가 살면요 오히려 어느새 그 돈 문제가 바로 내 옆에까지 와서 내 숨통을 조일 거예요. 내 자녀의 문제가 두려워서 온통 그 문제에 내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달려들면 그 문제가 평생토록 내 옆에서 나를 괴롭게 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2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아멘.
이제 사울에게 여러분 다윗은요 그 전까진 그냥 두려운 존재였어요. 근데 어떻게 됐죠? 더욱 두려운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께 묻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기도만 하는 건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심지어 저 이름 모를 우상에 절하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어쩌면 더 열정적으로 기도하기도 합니다. 돌을 쌓는 사람들도요. 정말 이유 없이 아무런 정말 이름 모를 신한테 돌을 쌓는 사람들도 최대한 높이 쌓으려고 행여나 그게 무너질까봐 정성을 다해서 쌓아요. 얼마 전에 초파일이었죠. 거기에 등을 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더 우리 하나님께 묻기까지 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주님 좀 해결해 주세요. 기도하시고 그럼 주님 이제 내가 뭘 할까요? 그것까지 또 알려달라고 내 지혜와 내 세상 노하우와 내 경험과 내 주변 사람들이 검증됐다고 말하는 그 방법들 그 방법에 몰두하다가 실수하기 전에 우리가 묻고 주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의 방법은요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어요. 우린 지혜롭지 않잖아요. 우린 죄인 중에 괴수였고 우리는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 방법은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두려움을 점점 더 커지게만 할 거예요. 우리는 사울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의 뜻대로 주 안에서 우리 두려운 인생의 한가운데에 거기에 주님도 함께 계실 때에 우리의 모든 두려움에서 정말로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면서 정말 주께 간구하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구하지만 주님 그러므로 내가 해야 되는 일까지 알려주십시오. 주의 뜻을 또한 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